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끝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탕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저런 역사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곤 하는데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승자의 기록입니다. 또 자기 입장, 자기 민족의 중심으로 역사는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는요,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기록들은, 잘못에 대한 기록들은 지워버리죠. 좋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죠. 이것은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과거를 기억할 때 누구의 입장으로 기억할까요?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해서 기억하곤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보면 볼수록 욕망의 기록입니다. 정복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인간 역사는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잘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요, 지금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된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편적인 인간애를 이야기하지만요, 거기에는 다 인간의 욕망이 있고 인간의 이익이 있고요, 탐욕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욕망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육신을 따라 살면서요, 정욕을 따라 살면서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정하는 그 제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가라는 반문이 처음에 읽을 때는 생겼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살인죄는 어느 나라나 고대에는 다 사형에 해당되죠. 사기죄도 최고형의 사형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부모를 거역한 죄, 부모 불경죄는 고대 사회에서나 사형에 해당되는 대로 이 정도는 뭐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기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 있나요?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 있나요? 비방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 좀 했다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무정하고 또 무자비하고 또 이 우매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매에 분별력이 없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목이요, 다 사형에 해당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형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매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은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옳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2절의 끝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들도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욕과 악의가 가득할 수 있다. 오히려 탐욕이, 욕망이 이 사회를 발전시켰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기하고 속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근수근 거리고 비방하고 자랑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고 무정할 수 있고 무자비할 수 있고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도요, 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동의하면서요, 우리의 죄를요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류는요,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우리 인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정복과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전쟁을 보면 참 잔인해요.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양심도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살인사건의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살인사건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죽이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죽여요. 가까운 사람들이 죽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또 인간 청소 같은 대학살, 제노사이드는요, 독일 나치만 행한 것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인류는 다 감추죠. 자기들의 잘못들은 다 감춰요. 수많은 약한 민족들을요, 강한 민족들이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제노사이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비참하게 도살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죠. 캐나다 원주민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서 그 당시 프랑스어라든가 영어로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당시 그 학생들 1000명 정도의 무덤들이 발견됐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이 종교의 이름으로요, 이런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죠. 종교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교양의 이름으로요, 교육의 이름으로요. 그렇죠. 남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어떨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저는 미국의 인디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킬 뿐이에요. 가인 후손답게요, 우리는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알면서도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는 칼로, 또 보이는 무기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라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마음을 죽이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욕망에서 구원함 받아 거룩한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정의 없고 무자비하고 우미하게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깁니까? 그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된 욕망을 싣고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로 주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우매하고 또 그 우매하게 행하는 살인과 시기와 질투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인간인지 모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며 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다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서, 이 허무함에서,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랑의 법을, 거룩의 법을, 또 하나님의 정결의 법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